오늘 복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유창한 설교도 아니고요, 감동적인 설교도 아닙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략하고 심플한 설교였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네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이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본다면 아주 간략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잠깐 소개했고요, 세례 요한을 소개한 것은 아마도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소개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역하셨는데 선한 사역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일의 증인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너희를 찾아왔다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라는 말씀이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나요?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들은 아멘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멘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베드로가 이 짧은 설교였지만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고넬료의 모든 가정 속에 성령이 임재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어젯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유창하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죄송한 말로 말하지만 제가 베드로보다는 말을 좀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움도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저는 분명히 믿지만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가 이 정도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져서 생명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살리는 말을 계속해야 되는데 왜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일까요?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30몇 년의 시간 동안을 목회해 왔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했었고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준비했고 설교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제 설교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 있을까요? 라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부족한 종이 설교할 때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그들의 말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목회한다면 저한테 뭐가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나는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주님 만나서 나는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는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또한 드리면서 그렇게 울었던 시간이 어젯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이 2시까지 오지는 않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겨우 한 2시간 반 정도 잠을 자고 나와서 새벽에 부랴부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은 거칠고 잘 준비가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설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언어가 좀 거치면 어떻게 했어요? 문장이 조금 아름답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성령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것이며 변화가 될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바른 방향들이 정립이 될 것이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시간들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몸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고 가치관도 따라가고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어느덧 나의 삶 가운데 섬김이 실제가 되어지네요. 겸손이 실제가 되어지네요. 이제 못했던 죄악들 하나씩 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네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그렇게 섬김을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섬김이 없는 것일까? 겸손을 말하면서 이게 교만해지는 걸까? 마음이 온유해서 그 말의 색깔이 좀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말은 거칠어야 되는 것일까? 예수의 향기는 나지 않고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입만 열면 세상의 이야기만 계속하는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런 것일까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의 대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은 변화가 되지 않네요 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처음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우리가 결단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원하는 공동체,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모두가 다 예라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제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다가 목회하다가 이 땅을 떠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한다면 사망만 역사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생각은 바꿀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까닭에 그런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성령님을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왜 부어주지 않겠어요? 일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목적이 그동안의 목적이 물질이었고 명예였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재조명하면서 주 앞에 설 날을 한번 기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목회하면서 세속적 욕망을 위하여 목회를 이용했다고 말씀하실까? 그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날이 멀지 않았기 까닭에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성령님을 목마르고 기다린다면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분명히 성령님 안에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그 첫 번째가 용서를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감격은 있지만 용서의 감격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머리는 용서가 되지만 삶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막상 보면 내 속에서부터 또다시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이상할 정도로 상대를 바라볼 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측은지심이 생기네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전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보면 성막의 첫 번째 만나는 공간이 번제단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렸던 피가 흥건한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온저가 있는데 거기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들이 용서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몸 성전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었네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성전된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된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내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어지면 진짜 용서가 그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집니다.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 성질이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은 빨랐지만 결정적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욕망이 있어서 누가 큰 자냐고 싸웠던 자가 베드로였네요. 예수를 부인한 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시 과거의 생활 속으로 돌아갔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그가 완벽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네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네요. 5,000명이 회개에 돌아왔네요.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의 마음이 열리는 마음이 갖게 되었어요. 열린 마음 가지고 가서 이방인에게 악수를 청할 수 있었고 함께 숙식하면서 잠을 자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잠깐 피신하라고 말을 했겠지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전생에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네요. 베드로가 부릅니다.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불렀습니다. 네가 버리고 간 그 양떼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 체포당해서 지금의 바티칸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던 아내에게 한 말이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잠시 후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된 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까닭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분이 일하심을, 그분이 인도하심을, 나를 이끌어 가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목마름으로 한번 그 성령님을 기다려보자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네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푼다면 그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남편, 영적인 남편을 사모하는 존재들이겠지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바뀌었네요. 변화되었네요. 스테반 같은 경우에는 순교 현장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순교자가 하나도 안 나왔냐 이 말이에요.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뀌네요.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네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깨달음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혼자의 깨달음이지요.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었구나.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성령님 사모하면서 기도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인격을 그분이 다스리시며 조정하시며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임재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의 말씀이네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다는 말이면 레마라는 말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했네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좀 기억해 왔으면 좋겠네요. 방언이란 단어는 글로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글로스라는 단어는 텅이란 말이에요. 혀란 말이에요. 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재할 때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말한다면 그것은 혀의 변화입니다. 능력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권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 말의 변화. 과거에는 예수님 믿었지만 말만 하면 다른 사람 아프게 했네요.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했네.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세속적 말만 골라 했어요. 그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고 내 안에서부터 죄악이 좋아지게 만드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계속 살도록 만들었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면 그 첫 번째 변화가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입만 벌리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입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꾸려면 우리의 속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속에 쌓은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분이 날 다스리시기 때문에 입을 열면 예수를 말하네요, 복음을 말하네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네요, 천국을 얘기하네요. 진리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살아나요. 그 장로님 만나면, 그 권사님 만나면, 그 집사님 만나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지는지, 천국이 사모해지는지,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지, 그만 만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다스릴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은 그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없이 말하네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씨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뿌린 씨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다른 밭에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데 부정적인 말, 사람 아프게 하는 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을 계속 뿌려나가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 맺겠어요? 그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반드시 명중시켜서 그 목표를 이루고 만다니까요. 목적을 이루고 마는 것이 언어인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꾸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언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안 바뀐다니까. 언제가 제가 정태기 박사님의 말을 빌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에 있는
스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목사님이 좀 고쳐야 된다라고. 그래서 정태희 목사님께서 그와 면담을 했네요. 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바꾸기 전에 아이가 아팠나 봐요. 아파가 시험을 보지 못했네요.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요, 점수를 보니 엉망이잖아요. 출석부로 머리를 때렸다는 거. 머리를 때리면서 너는 평생 대학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 거야.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비고사만 보면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바뀌어가지고 일평생 그는 취업받지 못하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겨울철에 뛰어나가가지고요, 어디로 갔는가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손으로 맞은 아픔은요, 잊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말로 맞은 것은 일평생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부인하고 말하지 말고 목사님이나 좀 부인하세요.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되세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죽고 싶더만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할까?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되라. 그럼 나는 사람도 안 됐다는 얘기구나. 아직도 그 상처가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주님, 그 화나서 한 말이겠지라고 하는데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계속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좋은 말들도 사람을 살려냅니다. 살려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더라, 서로를 격려하더라, 위로하더라, 소망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성령 안에서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성령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보세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말을 주시리니. 그 다음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직전에도 뭘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께서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 말씀하시네요. 성령은 분명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공관복음은요, 이 똑같은 지절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도 같아요.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분명 우리의 언어를 주장한다니까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이네요. 12장 10절의 말씀,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 우리의 말을 주장하신다니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언어를 바꾼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안에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도.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 말씀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하겠어요. 성도님이 우리 위해 성도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내 아내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고백이 잘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하세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자들이 더 안 하네요. 웃고만 있어요. 보니까 와, 주여.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칭찬한 말도 굉장히, 칭찬의 말도 중요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 그래서 1년을 사는 동안 6번만 칭찬받으면 1년을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옆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할 말이 없지요. 칭찬할 말이 별로 없지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서로 칭찬하라고 그러니 권사님께서 남편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봐도 칭찬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런닝셔츠를 입었는데 여기 약간 근육이 보여가지고, 야, 당신 아직도 근육이 좀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 저녁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지하실 가가지고 막 아령을 하고 칭찬의 말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끔씩 목사님 참 젊어 보이시네 하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보면 젊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많이 늙으셨네 그러면 거울 앞에 서 있으면요 늙어 보여. 참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설교를 잘 못하지만 때때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 하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설교 시간에 버벅거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가면서 인상 팍 쓰고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구나 해가지고요 설교하려면 주눅이 들어요. 그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서로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격려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격려해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나가실 때 이렇게 손을 좀 두 손으로 꼭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손을 꼭 잡아주면서 권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말 때문에 힘나는 거 아니겠어요? 온유할 말로 좀 많이, 온유한 말들 많이. 온유하려면요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온유의 말이 안 나옵니다. 온유의 말은 따뜻한 말이에요.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하자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 경험하지 않겠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 집사님께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 시집 올 때에 혼수를 좀 적게 왔더라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신우가 난리를 치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편이 안 돼주는 거네요. 그게 늘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를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남편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나도 당신 만나서 힘들었지만 당신은 나 만나서 더 힘들었지요. 미안해요.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여보, 당신 나 만나서 힘들었지만 나도 당신 만나서 힘들었지만 당신 나 만나서 더 힘들었지요. 미안해요. 시작. 그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만나서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저 만나서 더 많이 힘들었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온유한 말로, 겸손한 말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명령하면요, 아내가 남편한테 명령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명령하면 명령하는 사람은 부모가 되고 명령을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명령이 아니라 please 좀 해주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 연습하는 겁니다. 여보,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시작.
닭살 돋으세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번 그렇게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말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제 삶 가운데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지만요. 그때는 꼭 주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런 분이세요. 불순종했는데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아 힘내야지 라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줄 줄 분명히 믿어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4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림이더라.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인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네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참 이상해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런데요, 성령님을 상실하게 되면 할렐루야 안 나와요. 놀렐루야 안 나와요. 아멘 안 나오면 꼭 다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 봐라 내가. 이상하지요? 찬양 안 나와요. 유행가가 좋아져가지고요, 유행가 부르고 있네요. 성령님을 소멸했을 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니 새로운 언어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젊은 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기억이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니까 한 형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 성령은 그런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목소리가 좋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요, 성령님 상시하고 설교하면요, 제가 엊그제 들어가서 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며칠 전 설교를 듣는데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제 소리인데. 이유가 뭘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 소리가 가슴을 때리고 가슴을 울리고 회개시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떤 변화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대요. 그분을 높이게 하신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인다니까요. 그분만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목마름으로 기도한다면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까닭에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줄로 분명히 믿어요. 한 번쯤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가대 100명 금방 찹니다. 전 분명히 믿어요. 아멘을 안 하신 성가대 100명 찬다니까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그게 기쁨이지 않겠어요?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나갈 때 내가 예배당 왜 왔지? 이런 생각까지 돌아간다면 이건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부족한 정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제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돌아온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임팩트 있게 성령님께서 날 때리시는지 변화시키는지 함께 좀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변화되는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안 될 게 없구나 라는 그런 증거들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갖는다면 자신 있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둘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내 생명 여러분들만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둘이.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1분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언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소망 주는 말을 하고 기도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1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목마름으로 기다립니다.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목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해 주옵소서. 입만 열면 불평이었네요, 원망이었네요, 비난의 말이었네요, 부정적인 말이었네요.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성령 임재하셔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살리는 복음을 말하게 하시며 능력의 주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되는데 나를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생을 살아왔네. 성령 내 안에 오셔서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셔서 주님 닮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견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를 통제하심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평화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